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이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또 배신을 통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점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것이며 어떤 인간으로 기억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계획한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저는 자신의 삶에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생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로 마감하게 되고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암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유다를 지적해 주셨지만 사랑과 긍휼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던 주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결국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실망한 유다는 물질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림으로써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려고 대적들과 은밀하게 흥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되어 부당하게 사형을 선고받자 무지한 스승을 판 일로 괴로워하다가 목매어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필요했던 존재에서 자신의 성공에 필요가 없으니 마땅한 대가를 받고 넘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코브라 뱀이라고 합니다. 1년에 인도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봤고 코브라에 물려 죽은 인명피해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는 숫자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사람들이 코브라를 갖다 주면 돈을 주니까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정부에서 이제는 코브라를 가져와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코브라를 다 놓아주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브라를 잡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머니까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코브라를 더 키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이상,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뇌물이 만연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돈을 얻었지만 그 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제사장의 뜰에 돈을 던지고 갔지만 사실은
돈에 버림받은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마태복음 16장,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장면에서 왜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자신들이 생긴 모습대로 예수님을 따랐고 헌신했고 끝까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신자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배신하기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했던 누구였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던 청년이 유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배신자로 변해버렸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신자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거 교인이랍니다.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어야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둘째는 나룻배 교인으로 노를 뒤에서 젓듯이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셋째는 연과 같은 교인으로 줄로 매달아 두지 않으면 멀리 날아가 버릴 위험성이 항상 있는 사람이어서 항상 긴장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챙겨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공풍선 같은 교인입니다. 감정의 바람으로 가득 차서 언제 터지고 폭삭 주저앉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는 럭비공을 닮은 교인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튕겨나갈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가 되시면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교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교만은 순종의 대척점에 서 있고 순종하는 자는 교만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정말 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종 취급을 받아봐야 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면 종이지만 그 순종이 쉽지 않다면 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늘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서운 것은 배신이 타락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습니다. 의지적인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제자의 길을 갈지언정 배신의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